출애굽기 2장 11에서 15절 말씀 5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처한 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 이것이 성도의 지킬 본분이기도 합니다. 현대를 일컬어서 냉정함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삶의 그런 가치가 많이 좋아져 가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인간성은 계속해서 말살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주변에 대한 배려보다는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많이 배운 자와 적게 배운 자, 이 양극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이런 현상들은 사회적 강자와 약자들 사이에 그런 차별로 계속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약자들의 경우는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고 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평등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의지가 발동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의 첫 번째 케이스고요. 그 경우 바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것. 또 두 번째, 그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의 번복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노아 홍수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노아의 가족 8명을 축복을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또 자기들의 자유의지가 나쁜 쪽으로 발동이 됐죠. 그래서 바벨탑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었잖아요. 이 자유의지, 이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요,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며 살으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그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면서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만약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마치 로봇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공부하고 터득하고 기도하고 스스로 뜻을 세우고 스스로 협력하고 사랑해서
인간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루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지만 그 인간들의 불순종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바꾸신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봤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경우 우리는 충분하게 일어날 소지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자유의지를 제대로 활용했는가를 오늘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부끄러울 것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당시 애굽 왕실을 보면은 15대에서 17대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활동했던 시기이고 그때는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온건한 정치가 펼쳐졌던 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던 때죠. 왜? 그 풍년과 흉년의 기간 동안을 바로 요셉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그 기간을 슬기롭게 지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18대부터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섭니다. 15, 16, 17대는 힉소스 왕조라고 그래가지고 아시아에서 몰려온 그런 족속들이 애굽을 장악하고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다시 18대부터는 애굽의 토종 세력들이 다시 그들을 몰아내고 왕권을 찬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왕조는 바로 그 힉소스 왕조 이후의 애굽의 토종 세력들입니다. 자, 18대 왕은 아멘호텝 1세요. 19대는 바로 트투모세 1세, 20대는 트투모스 2세입니다. 바로 18대 왕의 딸이 18대 왕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바로 19대 왕이 트투모스 1세를 사위로 맞이하고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에게서 핫셉슈트라는 공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여기에 아들이 없네요. 그래서 그의 사위 트투모스 2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20대 애굽의 왕이고 그의 왕비는 바로 여기 본문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바로의 공주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데 바로 핫셉슈트 공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핫셉슈트 공주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나일강가에 갔을 때에 그 갈대 숲에 있던 모세를 발견하고 그를 물에서 건져서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죠. 그리고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트투모스 2세는 그게 눈에 가시인 거예요. 그래서 핫셉슈트 공주가 실권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시적으로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그런 신분을 내세우고 또 궁녀와 결혼해서 궁녀를 범해서 그 새로운 왕자를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왕자와 모세는 둘이 궁중에서 서로 대결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런 정치적 배경을 우리는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실권은 이 핫셉슈트 공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궁중에서 왕자의 그런 삶이 보장이 되었고 또 궁중에서 그는 궁중 교육을 받으면서 왕으로서 나갈 수 있는 자질을 다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마음에 불릴 듯이 일어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의 친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그 요게벳이 젖에 우리 영화를 보면 나오죠. 젖에다가 지도를 그려놓고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 계속 교육을 시켰잖아요. 젖먹일 때부터. 그러면서 모세는 친모로부터 히브리 민족인 것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항상
자기의 마음에 쌓여 있었고 그런 궁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늘상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런 동경심이 그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긍휼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긍휼. 자,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저 산들과 저 나무들, 숲속에 있는 것들, 동물들, 또 수많은 그런 건물들, 그 속에서 뛰쳐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죠. 또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보지만 우리는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죠. 많은 군중들 속에서 어쩌면 그렇게 자기 아들 눈에 탁 띄는가요? 이게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길을 걸어가다가도 신발 장사에게는 행인들의 신발만 보이죠. 또 벽돌 장사에게는 벽돌만 보이죠. 이게 우리가 다 경험한 거예요. 또 술주정뱅이에게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맨 술집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의 눈에는 뭐가 보이겠어요? 성도가 보이죠. 역시 성도가 보입니다. 또 그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입니다. 거룩함이 그 눈에 띄는 거고 또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하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하는데 하면서 마치 바다 위에 있는 고기처럼 그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것이죠.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다 보이는 것이죠.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았지만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도 장성하여서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그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동경했던 동족입니다. 그런데 그 동족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세의 마음에 동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보게 된다. 그 눈을 들어서 본다라는 것.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도 라라는 동사로 쓰였어요. 이것은 뭐뭇을 주목하다,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것은 성경에서 여러 곳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라는 것이 보았노라. 이것은 바로 똑같이 보았지만 엄마가 자녀, 자기의 아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그의 백성 히스기야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긍휼의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의 어머니가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나도 히브리인입니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늘 어머니의 동족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라고 지금 40년 동안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장성한 어느 날 궁궐 밖으로 나갔을 때 오늘의 그 현상을 보게 된 것 아닙니까? 바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동족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바로 울컥하는 마음이 느꼈을 거고 그다음에 측은지심과 또 동족의식을 느끼면서 그는 자기 자신이 40년간 평안하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왔던 그런 궁중에서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에 대한 마음을 사도행전 7장 22, 23절에 정확하게 표현을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서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 11장 24, 25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모세의 심중에는 궁중에서 그런 느꼈던 대우받았던 편리함과 그 고귀한 모든 환경이 아무런 자기의 그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나는 나의 동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지금 자기 동족에 대한 그리움에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의 그런 궁궐에서 느꼈던 그런 권력과 영광과 즐거움의 모든 것을 지금은 경멸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의 그런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자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말입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가 어떠한 행동을 보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남녀 관계에서 그리워하기만 하다가 용기 한번 내지 못하는 사람, 아름다운 여인을 맞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꿈만 꾸다가 몽상가로 있다가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 그는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하고 인생을 종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워만 하다가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 용기가 없는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어차피 주어진 인생인데 내 인생이 나는 누구인가를 내가 알았을 때 나는 나의 고향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의 삶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한번 내어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다움의 생활인 것이죠. 두 번째, 행함의 실천이 있습니까? 행함.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그처럼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바로 어떤 애굽인 감독이 자기 동족을 또 채찍으로 내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접한 모세는 의분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달려가서 그를 쳐 죽여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의분을 억누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눈에는 애굽 사람의 만행이 들어왔던 것이죠. 애굽 감독을 죽이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는 것으로 그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체를 모래로 묻어서 은폐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그토록 동경하며 보고 싶어 했던 동족을 위하여서 벌인 행동이었으나 그의 인생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인 감독을 그런 쳐서 죽이고 그를 묻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이 그동안에 궁중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궁중 무술로 쉽게 그를 제압할 수 있었고 그게 쉽게 모래 속에 묻어버릴 수가 있었지만 이러한 행동은 그는 바로 관역에서 지금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올바름이 아니죠.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과정이 바로 옳지 않은, 바로 잘못된 방법이라면 우리는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는 자기 자신의
그런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살인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이제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사건을 보고 듣고 접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접하는 일들을 과연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죠.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판단의 근거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에게 그 행동은 잘못된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만들고 그는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자,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죠. 세 사람. 첫 번째 사람,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서 피하여 지나가고, 에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외면하고 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서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 싸매고 나귀에 태워 주막에 가서 돌보았으며, 이튿날 주막에서 나올 때 주인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잘 돌봐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행여 돈이 더 들어가거든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갚아주겠소 라고까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지나가는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입속을 위해서, 자기의 바쁜 일을 위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레인입니까? 아니면은 그 강도 만난 자의 그 더러워진 피, 먼지, 이것을 뒤집어 쓰면서 그를 부축하며 주막까지 인도한 사마리아인입니까? 오늘 이 세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모세의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궁궐에서의 그런 보장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외면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의 동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가 자기의 동족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현장으로 급하게 달려나간 것이고, 그를 때렸을 때 잘못해서 그가 죽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지금 잊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누가 고통당하는 히브리인들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까? 아니면은 히브리 사람들, 애굽 왕자라고 외면했던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모세였을까요? 그는 실천하였기 때문에, 바로 모세는 그런 상황을 외면하지 않냐고 실천하였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이나 모세나 두 사람의 이름은 지금까지 우리들 생활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은 이처럼 옳은 일을 하다가 버림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모세는 동족에 대한 그리움을 지울 수 없어서 그 다음날 또다시 그 노동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둘 중에 잘못한 사람을 타이릅니다.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잘못한 사람은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대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을 도와주는 모세에 대하여 그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더 큰 소리로 어제의 상황을 지금 나팔수처럼 불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애굽의 궁중에까지 이 사건을 들어가게 만든 것이죠. 참으로 그는 동족의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몰입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궁지에 빠졌죠. 바로 모색을 정적으로 삼고 있던 그 새로운 왕자, 또 그 모세의 양아버지, 바로 투트모세 2세, 그는 이때다, 기회가 왔구나, 모세를 축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어제 모세가 애굽 그런 그 감독을 죽인 사건을 이제 애굽 민족과 히브리 민족 간의 감정 싸움으로 지금 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반역자로 지금 낙인을 찍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모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모세, 그는 바로 위태함을 바로 인지를 하고 혈을 단신으로 피하여서 미디안까지 단걸음에 달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일은 동족에 대한 인간적인 접근을 하였지만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새롭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애굽 궁중에서 분리시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필이면 그가 때렸을 때 죽을 게 뭐가 있어요? 한 방 쳤다고 그렇게 쉽게 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것이죠. 그래서 궁중에서 그걸 알게 한 것이고요. 모세를 축출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궁중에 머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 바로 동족의 그런 구원, 이것은 인간적인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예와 주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것이죠. 나의 힘이 달려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내가 듣고서 바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방법과 나의 목적이, 나의 달려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그런 어긋남이 없는가 생각해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걸 아직 몰랐던 것이에요. 우리는 모세와 처지가 비슷한 인물 신약에서 바울 사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본디 철저한 유대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고린도서에 나오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을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1번 돌로 맞았습니다. 3번 파산했습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를 고자질했던 그 자기 동족이 바로 모세에게 삿대질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가지고 죽이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또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당한 사람을 돕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돕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 피해자로 몰려 고난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어떤 청년이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휴가하다가 술 취한 여인을 집에까지 데려다 줬을 때 바로 성추행범으로 몰려 고난받는 일, 이것 또한 잘못된 일이죠. 우리는 일상에서 정의를 부르짖었지만 그 정의의 결과가 때로는 씁쓸한 결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바로 긍휼의 빈곤 시대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올바름을 위하여 어떤 일을 경험하였습니까? 누구는 긍휼의 마음에 솟구치며 일을 하는데 누구는 자신의 일만 생각하고 일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면 좀 더 지혜롭게 그 일에 다가서며 성실하게 그 일을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긍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느끼는 의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발산하는 것. 자, 이러한 모세의 자기 자신의 의분을 억누르지 못한 것처럼 구약에 또 한 인물이 그와 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음식을 짊어지고 형들이는 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전장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외침소리를 듣고 그는 의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하며 그는 친히 전투에 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와 다윗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의분을 억누르지 못한 것, 자기 동족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와 다윗의 차이점을 보면은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지만 잠깐 어렸을 때 엄마의 그런 젖에서 봤던 게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고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 이서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사무엘로부터 와서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는요 수금을 연주하는데요, 그가 연주하면 사울에게 있던 낙신이 떠나간 거 아닙니까? 바로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바로 그 골리앗의 그 만행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시 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스탠바이 해가지고 40년의 그런 과정의 광야 학교를 보내는 것이고요. 다윗, 자 너는 즉시 출전해 라고 명령하고 그도 역시 다윗도 그 이후에 한 17년의 기간을 그런 광야 학교를 보내면서 사울로부터 고통을 당하면서 인생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똑같이 그는 광야 학교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모세를 애굽의 그런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출애굽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다윗은 당당하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인간의 능동적인 긍휼의 배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수동적. 아까는 나의 능동적으로 내가 긍휼히 주변의 사람을 긍휼히 여겼다. 그런다.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없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는 긍휼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잡아서
바로 원형극장에 쳐넣어 동물들의 사나운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한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긍휼이 없었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저 창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 스스로 옷을 털털 털고 일어나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긍휼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시장터에 나가서도 지금부터 내가 적선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적선이지 그들은 긍휼의 마음으로 정말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조용히 가서 돕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잖아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게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요, 무슨 거창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가 베푼 것 같이 하라. 그러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다가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의 본 뜻이에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 보이기 위해 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런 군중들이 가서 뭔 일을 한다, 이름 내기 위해서 현수막 크게 내걸고 지금부터 우리가 자선사업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긍휼은 겸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서충주 신도시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한빛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빛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한빛교회에 나가야 될 사역의 방향이고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안위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 일에 나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바빠서 지금 당장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관념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인생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질 것이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